19세기 중엽 미국 필라델피아에 존이라는 13살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존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임금 벽돌 공장에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존에게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다니는 교회 입구에는 골목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이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비만 오면 땅이 칠퍽칠퍽 거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교인들이 교회에 오는 날이면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골목길에 우리 공장에서 생산하는 벽돌을 가져다가 깔면 좋겠다. 그러면 비가 오더라도 교회를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겠구나. 그래, 내가 교회 골목을 깔아보자. 당시 13살 존이 벽돌 공장에서 일하는 하루 일당이 7센트였습니다. 1달러를 1,000원으로 계산한다면 700원이었죠. 아주 작은 임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쪼개어 매일 벽돌 한 장을 샀습니다. 그렇게 벽돌을 2주 동안 깔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한 장. 왜요? 존은 한꺼번에 다 깔 만한 자신이 그만한 헌금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쪼개서 매일 한 장씩 까는 것이었습니다. 이 어린 소년의 모습에 교회 어른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같이 이 일에 동참했습니다. 얼마 안 가서 2년 걸릴 거라고 매일 한 장씩 깔면 2년 걸릴 거라는 이 일이 순식간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이 소년에게 하나님은 축복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 어린 소년, 가난한 소년이 자라서 미국 역사 가운데 10위 안에 드는 재벌이 되었습니다. 해리슨 대통령 때에는 이 배우지 못한 이 어린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최신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종로 2가의 YMCA 건물도 조선말 그가 보내온 선교헌금으로 이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그는 크고 멋진 건물을 하나님 앞에 다 커서 헌당을 했습니다. 그가 바로 미국의 백화점왕 워너 메이커였습니다. 그는 그 성전을 예배당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몹시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없는 은혜였고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를 구원해준 그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주님께 이 은혜를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13살에 7센트나 밖에 안 되는 돈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섬길 수 있을까?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입구에 골목길이 어린 나의 머릿속에 생각이 났습니다. 이 골목길은 비만 오면 질퍽질퍽해져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힘들어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받은 임금의 일부를 떼어 매일매일 벽돌 한 장씩을 골목길을 깔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제 이런 모습을 우리 목사님이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불러다가 한량없는 축복의 기도를 부어주었습니다.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저는 30년이 흘렀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 벽돌 몇 장을 바쳤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렇게 더 크고 더 멋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헌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놀랍고 엄청난 은혜를 제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요? 워너 메이커의 말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오늘부터 복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조국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모두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함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초공사도 하지 못하고 멈춰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성전을 재건하라고 격려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는 기초가 완성되었습니다. 기초공사가요.
성전이 완전히 다 헌당된 것도 아니고 다 지어진 것이 아니라 기초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초 공사가 끝난 다음에 말하기를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학개서 2장에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과거를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들의 과거가 어땠는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하면서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과거를 생각해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어떤 과거를 하나님이 이들에게 생각해보라 그랬을까요?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자,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뭘 말했냐면 자, 오늘부터 너희들에게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늘의 문이 활짝활짝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너희들 성전 기초가 되지 않았을 때 그때 어땠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도대체 이들이 예전의 모습이 어땠길래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과거를 생각해보라 그랬을까?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백성은 바벨론에서 70년을 포로 생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30년의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본의 압박 속에 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에서 70년간을 포로 생활을 한 겁니다. 더 힘든 거죠. 도저히 그 나라에서 나올 만한 여건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해 고레스 왕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감동을 부어주셔서 이 백성을 향하여 칙령을 발휘해서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그 은혜를 알았기에 조국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된 이후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했고 은혜에 복받쳐 있었습니다. 조국으로 돌아와 보니까 제일 먼저 눈에 뜬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완전히 무너진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에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였고 축복의 상징이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은혜가 지금 막 넘쳤어요. 그래서 우리 성전을 세워보자, 성전을 일으켜보자, 다시 세워보자 하면서 성전 기초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은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은혜가 다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볼까요? 학개서 1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지금 학개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해가 돼요. 지금 성전할 때가 아니다. 성전을 세울 때가 아니다. 왜요? 이들의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포로 생활에서 갓 돌아온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지금 먼저 눈에 띄었던 것은 물론 처음 은혜가 넘쳤을 때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생각했을 때 그때는 성전이 보였는데 지금 그 은혜가 점점 사라지니까 이제는 삶의 터전이 보이는 거예요. 왜요? 삶의 기초가 안 세워져 있어요. 삶의 터전이 없어요. 집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삶의 터전조차 세울 것도 농사지을 땅도 개간해야 될 땅도 해야 될 땅도 너무 많았어요. 그러자 그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지금 학개서 1장 2절은 이런 뜻이에요. 우리 경제 사정이 좋아지면 우리 경제 사정이 좋아지고 우리가 안정이 되면 그때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읍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지금은 아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을 누군가 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이 퍼지기 시작하자 학개서 전체를 읽어보면요. 그 말의 퍼짐을 부정적 전염이라고 말해요. 말이 막 성도들 사이에 백성들 사이에 퍼져나갔어요. 그러면서 서로가 다 얘기해. 맞아. 우리가 경제상이 좋아지면 좀 좋아지면 그때 하나님의 성전 지어도 돼. 지금은 우리의 터전을 세울 때야. 이런 말이 퍼져나갔어요. 근데 아니라 다를까 설상가상의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방해하는 무리가 등장했어요. 그 무리가 누구냐? 에스라서 느헤미야에 보면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바로 이방 민족인 호른 사람 산발락과 암몬 족속 도비아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직적으로 막았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심점은 성전이었고 그 성전이 세워지면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니까 막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다 종합해서 그래, 나중에 좀 안정되면 하자. 그래서 성전 건축 기초 공사를 하지 않고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들은 먹고 살 일에 집중하게 된 거. 이게 전체 느헤미야, 에스라, 학개 전체 내용이에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메시지였어요. 이러자 하나님은 강력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들을 향하여. 아까 학개서 1장 1절 2절까지 읽었잖아요. 학개서 1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요. 그들을 향해서. 자, 볼까요? 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편백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 그대로 본다면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현대인의 성경은 해석합니다. 내 성전은 황폐한 채로 있는데 너희는 호화주택에 살고 있느냐. 이 의미로 해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 백성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성전 재건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흐른지 아십니까? 15년이 흐릅니다. 그 15년 동안 이들이 한 게 뭘까요? 농사 짓고 집 세우고 그리고 장사하고 이런저런 일에 집중했어요. 그리고 막 그들은 소망했어요. 내가 농사를 이렇게 지으면 더 많은 것을 얻을 거야. 열심히 짓자.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이들이 이렇게 15년 동안 농사 짓고 먹고 살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던 이때에 그들의 삶이 나아졌냐는 거예요. 문제는 그들은 나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님이 복을 줘야 돼요. 자기 개발서를 읽어보고 지난주에 읽었던 수많은 책들을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인생은 내가 회사를 하고 장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사업을 하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이상이 있기에 반드시 뭐라고 하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 플러스 알파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운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줘야 됩니다. 볼까요? 신명기 14장 29절, 시편 127편 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복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농사하고 씨를 뿌리고 장사를 하고 한다 그래서 되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의 최선이지만 그 이상은 하나님이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아무리 세워도 여호와가 도와주지 않으면 헛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도시를, 이 동읍을, 용인시를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깨어서 지키려고 해도 그건 헛되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이 유대인들이 농사 짓고요, 이 유대인들이 열심히 장사했는데요, 축복의 문이 닫히고 있었어요. 지금요. 이게 학개서의 말씀이에요. 학개서 2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농사를 지은지 보세요. 근데 본래 그들이 농사 지었던 땅이 몇 년을 15년을 지어봤으면 원래 지었던 땅이 20고루 곡식더미가 나던 곳이었는데, 이 말은 20단의 곡식더미 나는 곳인데 10단밖에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과거를 한번 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농사 열심히 지었냐? 근데 농사도 나는데 너희들 원래 나던 거, 거기 평균 그 땅이 나야 될 게 20더미인데 지금 10더미밖에 안 나고 있다. 또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포도즙 틀에 50고루가 기르러 이른즉, 이 말은 포도가 50동이가 나와야 될 그 땅인데 20동이밖에 안 나고 있다.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말로 바꿔볼까요? 여러분의 사업장이 원래 나와야 될 평균치가 있는데 평균치보다 떨어졌다는 얘기죠. 또 확실히 반타작도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의 직장이,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나와야 될 기본적인 수입들이 있는데 그 수입이 안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참 열심히 지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소망했어요. 농사 지으면서 무슨 소망을, 장사를 하면서 소망을 가졌어요. 야, 이번에는 풍년이 올 거야, 풍년이 올 거야. 많은 걸 바랬는데 안 거둬들이고 있어요. 학개서 1장 9절을 계속 볼까요? 너희가 많은 것을 기대했잖아요. 왜요? 땀을 흘리고 씨를 뿌렸으니까 기대가 되잖아요. 근데 도리어 어떻게 됐대요? 적었다.
하나님께서 학교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부터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면서 너희들 과거를 지금 생각해 보라. 너희들의 상황이 이랬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갔지만 다 사라졌다. 아무리 숨겨두려고 그래도 뭐가 어떻게 사라지세요?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아무리 열심히 땀을 흘리고 아무리 열심히 돈 벌고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고 우리말로 바꿔서요 회사 생활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그들의 그 바람대로 축복의 문을 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꽉 닫고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헛수고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곡식을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입장에서 이런 일들이 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학교서 2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나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럴 분이 아니신데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축복의 문을 여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쳐셨대요. 쳤다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뭐냐?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해를 끼쳤다. 손해를 줬다고 말하고 있어요. 볼까요? 1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이에요. 그건 뭐예요? 손으로 열심히 농사 짓고 우리말로 바꾸면 공부하고 장사하고 돈 벌고 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깜쁘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다. 손해를 끼쳤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수고하고 애쓴 모든 일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에요. 아까 읽었잖아요.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반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농사에 뜨거운 바람과 곰팡이와 우박으로 치시고 뜨거운 바람으로 식물을 마르게 하고 곰팡이로 식물을 썩게 하고 우박으로 그나마 남은 동물과 식물을 모두 죽이고 황폐하게 만들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복의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축복의 문을 닫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장사를 해도 하나님이 복을 내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런데 안 열어주고 있다는 거죠. 이유가 9절에 나와요. 1장 9절. 자, 보겠습니다. 시작.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 이 말이 뭘까요? 너희들이 이렇게 20동이 나와야 될 것이 10동이밖에 안 나오고 20가마 나와야 될 것이 10가마밖에 안 나오고 너희들이 모든 일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다치는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학개서를 통해 학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나옵니다.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해 빨랐습니다. 이게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해져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집을 일으키는 일에 관심을 안 갖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학개 선지자는 지난날의 모습이 어땠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라고 오늘 말씀에 18, 19절에 한 번 더 말씀합니다. 자, 볼까요? 너희는 오늘 이전에 기억하라. 그럼 오늘부터 복 주는 날이에요. 오늘 이전에 너희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는 일마다 다 막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대하고 농사 지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복을 다 막은 이유가 뭔지를 기억해보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해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이 말은 없다는 얘기죠. 종자도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자조차 없는 상황이에요. 이건 완전히 무너진 거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도 없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오늘부터는 복을 주겠다.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자, 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곡식 종자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나무.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텅텅 빈 상황이에요. 그게 중요치 않아요. 그러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해야 돼요. 오늘부터는 여러분이 텅텅 비어도 하나님이 복을 주면 열매가 맺히고 역사가 일어난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오늘이 언제일까요? 그 오늘은 언제일까요? 현대인 성경에 보면 그 오늘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성전 기초 공사를 완성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웃겼어요. 왜 웃겼냐면 자 보세요. 성전 기초 공사를 다시 시작한 날도 아니고 성전이 완성된 날도 아니고 성전의 기초가
완성된 날에 하나님이 그날부터 복을 주겠다고 말한 거예요. 너무 웃기잖아요. 하나님이 타이밍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무지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성전 기초 시작할 때 좀 주시면 좀 낫나? 안 그래도 힘든데. 아니면은 하나님이 정그리시다면 성전이 다 완성되고 주시면 그게 맞지 않나?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성전 기초가 완성한 날이에요. 지난 16년 동안 성전 기초만 놓고 건축은 중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성전 기초 작업이 완성된 그날부터 복을 주겠다는 거죠. 기초예요, 기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 기초를 시작할 때 축복하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의 설교를 통하여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중단된 공사를 다시 시작할 때에도 하늘의 문을 열지 않았어요. 공사직이 3개월 만이었어요. 자, 문맥을 통해 계산을 해보면 딱 3개월이에요. 기초 공사가 시작돼서 3개월이 지나니 성전 기초가 완성이 됐어요. 그날부터 복을 주겠다.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은 3개월이 지난 이후에 성전 기초 공사가 완성됐을 때 축복을 약속했을까? 여러 책들을 보고 묵상을 해본 결과 하나님은 3개월 동안 이들의 진심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중심. 그러니까 끝까지 완성될까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굶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딱 3개월 이들의 중심이 어떤지를 보고 하나님은 잘됐다. 너희들은 중심이 서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농사와 그때부터 그들의 장사에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들의 중심이 어떻게 하나님께 보였을까요? 이렇게 보인 거예요. 한두 사람이 이 일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전체가 움직이는 걸 본 거예요. 볼래요? 학개서 1장 12절을 볼까요? 스알딜의 아들 누가 나와요?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누가 나와요? 이 두 사람은 뭐예요? 지도자예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담임 목사예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중직자들이 되겠죠. 이들과 또 누가 나와요? 남은 모든 백성. 여기는 남녀, 노소 다 해당되는 거죠. 이들이 하나님의 목소리, 학개서를 통해서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움직이는 걸 본 거예요. 이걸 경외로 본 거예요. 다 참여하는가? 지도자만 참여하는지, 한두 사람만 하는지, 아니면 아이들, 어르신들, 남자, 여자 모두가 이 일에 동참하는지 그 3개월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에게 오늘부터 복을 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자원하는 마음을 본 거예요. 자, 학개서 1장 14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총독 누구예요? 스룹바벨의 뭐예요? 마음. 그리고 여호사닥의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뭐예요? 마음. 남은 모든 백성의 뭘요? 마음을 뭐 했어요? 감동시켰다. 그래서 뭐예요? 이 일을 하게 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감동을 주셨다는 거죠. 성전을 일으켜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떨 때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실 때는 열고 싶은 축복의 문이 있어서예요. 그건 확실한 거예요. 감동을 줬어요. 그리고 이 감동을요, 스룹바벨,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감동이 왔을 때 이것을요, 흘러보내지 않고 가슴에 새겼어요. 그리고는 그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일에 동참했어요. 성도 여러분, 이들이 성전을 재건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기초공사를 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추수할 때였습니다. 추수는 엄청 바빠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거기다가 추수의 결과는 완전히 최악이었어요. 우리 입장으로 바꾼다면 장사를 했는데 농사를 졌는데 완전히 최악이었어요. 곡식 종자까지 없다고 성경은 지금 아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종자를 지을 것조차 남아있지 않다는 말은 밑전조차 없다는 말이에요. 밑전조차요. 이런 상황에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자원하여 성전 기초공사를 한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건 기초공사밖에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지금 본 거예요. 3개월 동안 그들의 중심을 보고, 그리고 그들의 중심을 보자 성전 기초공사가 완성되는, 기초가 완성되는 그날부터 하나님은 축복의 문을 확 열어버린 거예요.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